저는 20대 때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후 5시쯤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밤 11시까지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였어요. 넥타이를 갖다가 메고 이제 말쑥하게 차려입고서 출근을 하게 되면은 저는 누가 시키든지 아니 시키든지 관계없이 그냥 화장실로부터 청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장실 벽이며 화장실 유리며 화장실 타일이며 그냥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 청소가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이제 실내 매장 청소를 갖다가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탁자며 의자며 바닥이며 그냥 구석구석을 땀이 나도록 그냥 쓸고 닦고 그랬어요. 그럴 때면은 그 레스토랑에 속한 이제 정규직 직원들과 또 다른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매장 이제 한쪽 구석에 모여가지고 함께 올려가지고 막 짤짤이를 갖다가 하면서 웃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서 그 친구들이 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서 저는 제 일에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이 보든지 주인이 보지 아니하든지 그냥 혼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쉴 사이 없이 손과 발을 놀리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마침내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그 레스토랑 사장님이 저를 한쪽으로 은근히 불러내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는 내가 10년 넘게 이 가게를 했지만은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우리 가게를 대단히 빛나게 하고 또 대단히 품격 있게 만들어준다면서 몹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너는 아침 11시에 나오는 우리 정규직 직원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다면서 월급을 갖다가 주시는데 11시에 나오는 그 정규직 일꾼들하고 똑같이 맞추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들 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것이 일꾼입니다. 이렇게 일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봅니다. 거의 모든 가게에는 동네 가게에는 일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게뿐만 아니라 사업체나 기관 또 공동체, 공장, 학교, 뭐 병원, 유치원 등등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꾼들이 일해 나가는 모습도 가지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 온 힘을 다하여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일꾼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꾼은 주인이 볼 때만 그저 하는 신용만 내고 도통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적당히 이 핑계 저 핑계들을 대면서 하루 종일 온종일 놀다가 퇴근 시간만 되면 그냥 칼같이 주랭랑을 치면서 월급만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냐고 그저 주인 몰래 숨어서 많이 놀고 많이 농땡이 치는 것을 갖다가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 면류관이나 되는 것이냐, 그렇게 여기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이나 그 상관 속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전혀 창피스럽게 그렇게 생각지도 아니하는, 참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에도 일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6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분명하게 이렇게 믿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밑에 그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기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이단 사상이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주장이나 사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개똥 철학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욕심, 요건을,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도 다 믿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도 믿고, 또 그날에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심판받으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위험하고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일을 갖다가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판단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과 정력과 이기심대로, 오직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오직 자기 눈에 그 똥꼬집대로 그 맡은 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갖다가 그렇게 수행해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아니 기뻐하실까? 이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오직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갖다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부패한 그 썩어버린 마음대로, 자기 그 어리석은 심령대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그냥 조그만 어려운 일이 나타나기라도 하면은, 조그만 힘든 일이 나타나기라도 하면은 그냥 확 이참에 교회를 다 때려치워버리고 안 나갈까 보다 이러면서 그냥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조금 해보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을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나가게 된다면은 그 교회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척이 되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어떤 직분을 갖다가 맡게 되면은 그 직분이 무슨 세상 권세나 세상 벼슬이나 되는 양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하는 일도 없이 목에 힘만 잔뜩 주고 다니면서 오직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높임과 대접만 받으려고 그렇게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일도 없이 되는 일도 없이 그저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고 그저 혼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겨야 될 사람이 이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자기 일을 갖다가 그냥 높이려고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 자기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본다면 그 어리석은 그 행위로부터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기관차처럼 달리고 또 달리다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미친 망아지가 들고 날뛰듯이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은 참으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일꾼으로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자기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갖다가 생각하고 살피면서 자신이 맡은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자신이 맡은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지 않냐고 늘 겸손하게 또 자신이 맡은 그 일들로 인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곤란이나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서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은 올바른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서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규칙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계하는 자가 경기의 그 규칙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옛날에는 그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면류관을 갖다가, 승리의 면류관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월계수의 가지와 월계수의 그 잎으로 둥그런 화관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줌으로써 그 우승을 갖다가 축하를 해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경기를 하는 자가 그 경기의 규칙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결코 그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400m 계주를 하는 선수가 다른 경주자들보다 더 앞서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경기의 규칙대로 라운드를 갖다가 그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을 갖다가 가로질러 가지고 그렇게 뛰어갔다면은, 그렇게 해서 1등을 먹었다면은 그 경기자는 그 경기의 규칙을 갖다가 어겼기 때문에 단번에 그 길로 실격이 되어버리 말고 결코 그 승리의 면류관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또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죄를 피하고 멀리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및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 곧 크게 잘 사는 그런 집들을 가보면은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또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질그릇도 있고 나무로서 만들어진 그런 그릇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릇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그릇들은 아주 천하게 그냥 개밥그릇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릇이 되었든지 그 주인에게 택함을 받아서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들을 갖다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들만이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깨끗하게 씻겨 있지도 아니하는 그릇, 곧 더러운 그릇에다가 뭐 밥을 담아서 밥을 담아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음식을 담아서 먹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곧 이 교회 내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선생님, 또 반주자, 기타 등등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일꾼은 오직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 있는 그릇, 오직 깨끗하게 닦여서 잘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그릇만이 사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죄를 피하고 또 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쫓고 따라야만 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도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아니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고 그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야, 어느 누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쫓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구하고 또 찾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교만과 음란과 욕심과 욕정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고 새롭게 된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응? 기도를 하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몇 마디 입술로만 딸딱딸딱딸딱 하고 에이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집어던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콧물을 갖다가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척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사람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서 점차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하고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하고 전심을 다해야 한다. 제가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은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따금 그 일꾼들을 사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한 일꾼이 싹쓸 주는 그 주인의 일에 전념하지를 못하고 자꾸 일하는 도중에 자기의 일로 인해서 자기의 생활로 인해서 그 일터를 갖다가 비우게 된다면은 그 일꾼은 결코 그 주인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꾸 자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내가 가서 밥을 챙겨줘야 합니다. 혹은 자기 시아버지 간식 챙겨줄 시간이니까 내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혹은 자기 시어머니 생일이 내일인데 내가 잠깐 읍내에 나가서 이제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잠깐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일터를 갖다가 그 자리를 갖다가 비우게 된다면은 이러한 일꾼은 결코 그 주인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집한 그런 군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군사된 자가 자기의 생활, 자기의 일에 얽매여 가지고 그 군사로서의 직임을 갖다가 소홀히 한다면은 이는 우리를 모집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는 병사가 그 군대 생활에 전념하지를 못하고 자꾸 집에 있는 엄마 아빠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야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야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 이 생각만 늘 생각하면서 자꾸 휴가 나갈 국리만을 한다면은 그 상관이 그 지휘관이 이를 갖다가 기뻐하겠습니까? 군대가 있는 병사가 그 군대 생활에 충실하지를 못하고 자꾸 고향에 두고 온 그 여자친구만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야 금순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야 금순이가 지금 어떤 놈 만나서 딴 놈 만나서 돌아다니고 있지는 아니할까 하면서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자꾸 밖으로 나갈 궁리만 그렇게 한다면은 이를 그 어떤 지휘관이 이를 갖다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마도 자꾸 이러면은 그 지휘관은 이 병사를 갖다가 불러다 놓고 그냥 빠따를 치면서 군기가 빠졌다고 크게 호통을 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군사된 자가 자기의 생활, 자기의 일에 얽매여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무슨 일을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도 부족하기만 한데 그 마음이 온통 자기의 생활, 자기의 일에 얽매여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생활, 자기의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생활이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일보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일보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일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먼저 앞장세워야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일정,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 계획표들을 갖다가 다시 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의 군사된 자가 자꾸 나는 시댁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행할 수가 없다,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요리 빠져나갈 그런 궁리만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그와 같은 자를 갖다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 일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그렇게 등한시한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군사된 자가 자기 자신의 일을 더 우선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갖다가 더 앞세운다면 이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행하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앞장세우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심령을 다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경 욕심, 요건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서 행하고 그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